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상 30장, 이제 30장이면 31장이면 끝나요. 내일은 아마 이 모든 사무엘상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20절이니 워낙 기니까 저희가 3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3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아멘. 이제 시글락이 굉장히 위험에 대해서 또 사울의 다윗에 있어서 아주 위기에 대해서 오늘 나눌 건데요. 브레셋 군대가 잠시 갔다가 이스라엘과 싸울 뻔했던 다윗이 다행히 브레셋 방백들이 반대해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아마 아주 기뻤을 거야. 큰일 날 뻔했다,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라는 너무 기쁨 속에서 이제 왔는데, 오니까 자신 있는 그 도시 시글락이 완전히 불타 있고 모든 아이와 여인들이 사라져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이 오늘 얘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모두가 좌절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웁니다. 이제 끝났다. 우리 자녀의 이름과 슬픔이 막 그들에게 엄청 몰려옵니다. 이때 사람들이 분노가 올라오니까 그 분노가 다윗에게 향하게 됩니다. 다윗이 돌로 칠 뻔해요. 근데 그 상황에서 다윗이 여호와의 힘으로 이겨낸 다음에, 야 그러면 하나님께 음성을 들어보자. 음성을 듣고 난 뒤에 쫓아갈까요 말까요? 쫓아가라. 쫓아가서 가다 보니까 애굽 사람을 만납니다. 알고 보니까 아말렉 사람이 버린 종인 거예요. 그 종에게 잘 먹이고 돌보아줘서 그 종의 정보를 의해서 아말렉 사람한테 가게 되고 아말렉 사람들 친다는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이 내용을 가지고 네 가지를 나눌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 힘을 얻어야 됩니다. 어떤 고난이 있든지 주님께 힘을 얻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움직이라. 믿음으로 움직이면 작은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은 위기를 이기면요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주제 한번 읽어볼까요? 주제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할렐루야. 어제는 브레셋 군대에게 가서 이스라엘과 싸울 뻔했던 다윗이 하나님의 그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징계 속에서 돌아올 수 있는 홈런이 연속되었어요. 오늘은 아말렉 군사에게 자기 자녀와 아내가 다 뺏긴 다윗 군대가 다시금 더 많은 것을 찾아오는 홈런 연속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믿음으로 움직여서 기회를 잡아라. 믿음으로 움직여서 기회를 잡아라. 우리 역사님들 얘기합시다. 믿음으로 기회를 잡읍시다. 할렐루야. 그럼 첫 번째, 우리 예상 못한 어려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까 읽어봤듯이 다윗은 사흘 만에 시글락에 도착합니다. 자기가 살던 도시에 도착했는데, 근데 그 시글락 보니까요 불타 있는 거예요. 불냄새가 나고 가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했죠? 왜냐하면 굉장히 불안했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불안이 막 그들 마음 가운데 불타올랐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윗이 어떻게 했죠? 아기스에게 속이기 위해서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 모두 죽였거든요. 한 명도 남기면 다 죽였단 말이에요. 본인들이 한 일이 있으니까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우리 애들이 비참하게 죽었겠구나. 우리 애들이 우리 아내들이 비참하게 죽었겠구나 라는 두려움이 확 몰려오는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 그들이 마주하게 됩니다. 보시면 젊거나 늙은 여인도 다 사로잡혀 갔습니다. 사로잡혀 갔는데, 죽이지 않고 사로잡혀 갔는데 당장의 지금의 본 모습은 아무것도 없고 그들 이미 다 살려고 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엄청 두려웠을 거예요. 우리 살다 보면요 그런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이
정말 급속도로, 아니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일어나지? 하나님 나를 저주하신 것인가?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오지?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들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은 특히 많이 겪었을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성교사님들 처음 저희 교회 올 때만 해도 그 아들이 아프셔가 다쳐가지고요 엄청 고생하셨어. 지금도 물론 고생하고 있고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살면 고난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태어나면서부터 물론 다 고난이 있어요. 각자의 삶 속에서의 고난들이 있어요. 우리 혁이는 열심히 공부한다고 고난을 받고 있지. 맞지? 우리 혁이 늘 힘들어 죽을 뻔했다고 얘기해요. 얼마나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는지 우리 혁이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정말 상상도 못할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기도 하고 그런 삶이 막 옵니다. 저도 여러분만큼 안 겪을지 모르겠지만 저의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건 쌍둥이 나왔을 때, 그 쌍둥이가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터에 있고,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입원했어요. 그 고통 생각하면, 지금 생각하면 사람들이 저보고 이제 40몇 살이니까 사람들이 별로 고난이 없었다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를 그때 같이 지냈던 사람들은 진짜 힘들었겠다 다들 얘기해요. 쪼매난 것들이 맨날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 주일이는 벌써 2번이나 수술했고요. 그 다음에 주하도 큰 병원에 2번에 입원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우리 현아 형제도 30살에 갑자기 아프셨어요. 아팠어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오는 거죠. 지금 혀도 좀 아파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혀가 빨리 나을 수 있도록. 지금 계속 2년째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삶은 그래서 고통이 있습니다. 다 편안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신기하게 내가 잘못하지 않았던, 남의 탓이든 하나님이 하시든 의해됐든 우리는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늘 고난이 좀 하나 지나가면 하나 오고 하나 지나가면 하나 옵니다. 우리 성도들 보면요, 우리 젊은 수정이부터 시작해서 우리 지혜자매, 우리 성수집사님, 고난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안 믿으시네. 진짜 우리 수정쌤 얘기해도 되나요? 우리 수정쌤 5천만 원 떼이고, 자기의 그게 아니죠. 그 집을 샀는데, 집을 전세 갔는데 전세금 떼인 거잖아요. 아이고 아버지 맞죠? 5천만 원. 그래서 7년 동안 고생한 거 그냥 다 날리고 왔어요, 그냥. 그런 일들. 얼굴 보니까 좀 좋아 보이지만 갑자기 안 좋아 보이죠. 이런 고난들, 우리 가운데 예상치 못한 고난들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상상치 못할 어려움들이 종종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는 생각들이 막 범잡할 정도로 어려움이 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요, 지나가 보면요, 이것이 믿음이 연단됐든 우리 영혼이 성장됐든 아니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든 그거를 하나님이 희한하게 걷게 하세요. 참 그래, 우리 하나님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실수했든 남이 잘못했든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만들어갔든 어쨌든 그때 엄청난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긍휼과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닌 것 같아도 절대 못 넘을 것 같고, 당장 이 삶 가운데 너무 내가 괴로운 것 같은데 하나님 그걸 넘어가게 하세요. 대표적인 얘기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장자는 하나님이 거라는 개념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자를 줬으니까 장자를 바치라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내 독자, 내 사랑하는 독자를 바치라 얘기하거든요. 아마 아브라함은 엄청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만약에 아내를 바치라 얘기했으면 아니 여러분 웃지 마시고, 아내를 바치라 얘기했으면 거짓인지 알았어요. 그것은 잘못된 내가 음성을 들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내 아들을 바치라 말은 정확하게 들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는 하나님 거니까. 왜 아내를 바치는 거 다 웃으시죠? 우리 교회 이상한 정서가 있네. 우리 아내들 피의식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는 그래서 하나님 바치게 해줘. 왜 바치게 했을까요?
이후에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자식에게도 엄청난 복을 주고 아브라함이 아주 많은 자녀를 놓게끔 다복하게 하나님이 이후에 만들어 가십니다. 근데 아들을 바치라는 것은 뭐죠? 네가 만약에 아들을 바치지 않냐면 네 삶 속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네 이삭이 주인이 될 수 있어. 난 너에게 어마어마한 것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때 네가 바치게 되면, 바치 신용만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결정적으로 구원해 주시는데, 이 바치는 것이 결국은 너와 앞으로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그 믿는 모든 사람들, 우리 같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아브라함을 보여주신 하나님 섭리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모든 곳에서, 물론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다 얘기할 수 없겠지만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상상치 못하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어려움 당하더라도 부정적인 얘기로, 슬픈 얘기로 여러분 삶의 어떤 것들을 꺼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신다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 밝아야 돼요. 밝아야 돼. 저는 그러니까 아이 키울 되게 힘들었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때 힘든지 잘 몰랐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진짜 힘들다.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미치도록 힘들었구나 생각하거든요. 미치도록. 밤을 매마다 샜으니까요. 미치도록 힘들었다. 물론 또 거기에 뭐 가난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뭐 그 쫓겨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교회 내에서 내가 어떤 부서를 맡은 것들 한 몇 년이죠. 7년 섬겼던 곳에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뭐 나가가지고 그런 엄청난 고난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고난 속에서 저에게는 엄청난 고난이었습니다. 이때까지 살면서 고난이었는데, 근데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지나가면서 얘기할 수 있도록, 간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 그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제 성향이 밝아서 그런지 몰라도 좀 잘 넘어갈 수 있었어요. 웃으면 여유도 뺏기지 않냐고 넘어갈 수 있었어요. 단지 그렇게 얘기하기는 옆 사람이 얘기했는데 수성 목사님, 아니 그때 수성 전도사님이었던 거, 수성 전도사님 한숨 쉬는 걸 본 적이 없는데 계속 한숨 쉰다 얘기했는데, 그거 빼고는 그때는 잘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고난이 있더라도 이깁시다. 할렐루야. 예, 그 대표적인 얘기가 오늘 2절에 보면 나옵니다. 주께 힘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냐면요, 우리 4절 보시면 다윗과 우리 읽어보시죠.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도 울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과 아미노암, 그 다음에 가멜 사람 나발이었던 아비갈도 다 잡혀갑니다. 아내도 다 잡혀갔죠. 근데 6절에 이 분노가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그러니까 이 애들은 그때 자기들이 한 일이 있잖아요. 이때까지 아이들까지 다 죽였던 일이 있으니까요, 마음이 계속 이렇게 아이들 비참하게 죽었다 생각하니까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냐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굉장한 사건이 있었죠. 이제 다윗이 돌로 칠 정도로 아주 긴박한 상황으로 넘어갑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우리나라에 이런 사건이 한번 있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오른팔 김재규가 실제로 박정희 대통령을 각하 정치 똑바로 하십시오. 물론 그 사이에 우발적인지 아니면 계획적인지는 우리 모두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 상황 속에서 총을 쏘아서 박정희 대통령을 죽입니다. 물론 그 대화가 뭐였냐면 투표에서 좀 밀릴 수 있으니까, 아니면 좀 사람들이 독재라고 뭐라 얘기하니까 그 35만 명 죽여도 괜찮다, 죽여도 괜찮다. 그러니까 완전 독재로 돌아가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이제 그때 만약에 그런 일이 났으면 지금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추대하지 못했을 건데, 그때 하나님 좀 막아줬다 생각합니다. 물론 돌아가시면 너무 아쉽지만 그렇게 돌아가시면서 진짜 오른팔이잖아요. 진짜 김재규가 오른팔이었거든요. 쭉 오른팔이었는데 총을 쏘아 죽인 일이 일어납니다. 아니 그 상황은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 상황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요, 박정희 대통령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없었고, 다윗은 뭐라 했냐면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힘을 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예, 우리 똑같은 역사가 있죠. 우리나라 똑같은 역사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김재규가 바로 왕이 됐다, 그 대통령이 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상황이에요. 너무 이상한 상황. 보통 왕이 되려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아니면 자기가 대통령이 되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아니라 김재규가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그냥 사라져요. 역사의 이수처럼. 신기해요. 그런 똑같은 상황이 지금 그냥 감정적으로 폭발해가지고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치자,
라고 결정할 때 그때 하나님 붙들었습니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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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하나님 붙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주석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대부분 주석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의사소통의 자유로움을 가졌다는 것이다. 다윗이 이렇게 힘을 얻었던 것은 그 순간 하나님과의 대화를 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께 물어보고 답할 수 있는 능력을 그가 가진 거예요. 놀라운 능력이죠. 그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힘을 얻을 수 있었어요. 아니다, 우리 따라잡을 때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다, 아마 그렇게 얘기했겠죠. 우리 에봇이 있으니 주님께 물어보자 라고 마지막 희망들을 그들에게 줬고, 그리고 그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강력한 무기는 뭐냐면요, 주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디? 어디?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상담해주고 정확한 답을 알려주면 참 좋겠죠. 그런 스승이 있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참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모든 건 사람이 한계가 있어요. 우리 GSM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 때 그 상담가 찾아갔어요. 상담가 찾아가지고 오랫동안 상담했습니다. 근데 상담가가 물론 아주 많이 회복됐지만 결정적인 원인 해결할 수 없었거든요. 그 상담가가 얘기했어요. 졸업해라고 이제. 네. 그리고 이제 교회를 추천했어요. 교회로.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윗은 가장 큰 상담가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물어보는 습관이 그 엄청난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길입니다. 그 여러분 가운데 물어보는 습관을 만드셔야 돼요. 저 좀 신기한 경험이 오늘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 직전에 신기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는 패드로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이렇게 준비하는데 글자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때문에 이제 패드를 하나님 은혜로 이제 후원해 주셔서 이제 제가 받게 되었고, 그리고 이것을 쓰는데 메모장에 저장했는데 충돌이 일어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랐어요. 모르고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주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원래 잘 물어보는 습관이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닌데 저기 앉아서 좀 되게 오늘 긴장되더라고요. 늘 내가 설교단에 익숙하게 섰구나 이때까지란 또 회개도 나오고, 그리고 오늘 되게 긴장되고 하나님 내가 지금 무엇을 할까 물어보는데, 야, 제 마음 가운데 지금 본문 읽어, 네가 설교 준비한 거 읽어라 마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읽으려고 하는데 연결이 안 됐었던 거예요. 내가 오늘 본문을 그러니까 중간쯤에 연결이 안 돼 있어가지고 하다가 굉장히 당할 뻔했었어요. 다행스럽게 읽으라 그 하나님의 그 마음속의 음성, 이것 때문에 저는 설교를 좀 무난히 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어보는 게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길입니다. 이 무기를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문제 속에서 친밀함을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 친밀함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까요? 물어보시고 여러분이 결정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의 완벽함, 그 은혜 속에서 주께 물어보고 답을 쫓아간다면은 여러분 삶은 부유하게 되고 풍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누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대화가 그의 위험에 아주 위경 속에서의 벗어날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주께 물어보십시오. 진짜 꼭 주께 물어보십시오. 우리 지금 그거 준비하려고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하려고 지금 기도하는 거잖아요. 주께 꼭 물어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움직이라 작은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움직이면 작은 기회가 일어납니다. 오늘 주제, 오늘 제목이죠. 믿음으로 움직이면 자, 기회를 잡아라. 믿음으로 움직여서 기회를 잡아라. 믿음으로 움직여서 기회를 잡아라. 우리 반반할까요? 높은 반 쓸까요? 잡아요로 할까요? 잡읍시다. 좋습니다. 믿음으로 움직여서 기회를 잡읍시다. 우리 큰 소리로 삼창하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움직여서 기회를 잡읍시다. 믿음으로 움직여서 기회를 잡읍시다. 믿음으로 움직여서 기회를 잡읍시다. 우리 아이들 믿음으로 움직여서 기회를 잡읍시다. 삼창에 시작. 믿음으로 이겨서 기회를 잡읍시다. 시작.
우리 자 믿음으로 얘기해서 기회를 잡아서 말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요. 왜 나머지 아이들은 다 안 해요? 지원 안 하는 거 봤어. 목사님 보고 있었어. 우리 아이들 한 번 더 믿음으로 움직여서 기회를 잡읍시다. 한 번 더, 한 번만 지호도 믿음으로 움직여서 기회를 잡읍시다. 자, 시작. 오케이, 아이들 와서 하나씩 가져가세요. 주아 했어? 알았어. 우리 안 가져가? 우리 3개 남았다. 우리 맛없어. 우리 한번 오리 남으면은 나중에 채원쌤 주면 돼. 채원쌤이 오리 스타일이라서 그래. 자, 믿음을 잡아서 작은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오늘 보시면 다윗 7절을 보시면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사들에게 에봇을 가져오라 얘기하고 가져오게 됩니다. 8절에 보시면 다윗이 묻자와 내가 이 군대를 추적하여 따라잡겠습니까? 그러니까 따라잡는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따라잡으려고 마음을 잡습니다. 사실 방향이 어느 쪽으로 오르고 어느 쪽으로 가라는 얘기 몰랐기 때문에 아마 추적이 있겠죠. 말박자국인지 사람들이 많이 간 걸 막 추적해서 막 갔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요, 그들이 어떻게 했죠? 새벽에 떠났거든요. 새벽에 떠나가지고 도착한 게 시글락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밤을 산 상태인 거다. 밤을 새웠는데 시글락에 도착했는데 울 기력이 없도록 다 울었어요. 완전히 힘이 모두가 다 탈진한 상태였단 말이에요. 탈진한 상태에서 이제 더 가려고 하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9절에 보시면 600명이 부서신에 이르는데 이제 떨어진 자가 있는데 200명이 못 가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전쟁을 준비하는데 인원수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200명이 너무 지쳐가지고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치고 너무 지쳐서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으니까요, 더 이상 못 가겠다라고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놔두고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엄청난 산재가 있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그들이 무엇을 결정할지 아주 혼미할 정도로 막 움직입니다. 근데도 신기하게 하나님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래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금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떡을 3일 동안 못 먹었는데 떡을 줬습니다. 사실 이제 빵이거든. 빵이다. 우리 떡이 이제 쌀떡이니까 이때는 미리니까 우리 한국 성경에서 편하게 떡이라 얘기했는데 빵을 먹지도 못해가지고 그들이 먹고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근데 이 친구가 바로 아말렉 장수의 수하였던 거예요. 기회를 얻게 되죠. 그리고 이 기회를 잡게 되죠. 친절을 베풀고 좋은 곳을 먹여가지고 이 아이를 통하여서 시글락을 잡아갔던 아말렉이 이르는 길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음성을 듣게 되면요, 음성을 듣고 아니면 물어보고 하는 음성을 듣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믿음으로서 한 걸음 걸어가면요, 주님 반드시 작은 소망이라도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못 걷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 이 설교 속에서 뭘 얘기하는지 이해를 못하고 그 이해 속에서 내가 뭔가 탁 걸어야 되는데 안 들어. 말씀이 안 들린다 얘기합니다. 말씀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무슨 말씀하는지 모르겠다 얘기해요. 그럼 이거는 성경에 이게 저주입니다. 저주. 말씀이 안 들리는 건 저주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감정이나 이성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다른 걸 선택하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려고 우리의 믿음과 행동을 달아볼 때도 있고 또 그 속에서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게끔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어떤 육신의 쾌락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자꾸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거죠. 여러분 본인들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움직이면 작은 희망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 더 누리게 됩니다. 저 오늘 얘기했잖아요. 물어봤는데 바라고 얘기했는데 본 게 다행히 오늘 내가 온 걸 다 살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걸음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움직이면요, 여러분 고난 중에 있더라도 징계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 혼돈이 형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번 예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어제 우리 교회 역대 예배 중에 제일 좋은 예배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굉장한 기도가 깊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가 있었어요. 오신 분들은 좀 느끼신 분들이 대부분이라 생각하는데, 물론 아니신 분들은 또 오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진짜 큰 은혜를 받았어요. 보통 이제 한우물 집회나 아니면 부활 집회 갈 때 받는 은혜도 있었지만, 아니 그것만큼 받았어요. 내 몸이 움직이는 것, 생각이 나는 것, 모든 것에서 저에게 하나님 주신 큰 은혜가 있었어요. 저에게는 적어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건 모든 것 순종한 거죠. 하나님에게 요구하신 게 맞나 계속 물어보고 그 보증을 받고 움직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오직 그러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물어보신 것 중에 부담스러운 요구를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물어보셔서 그 문제 속에서 희망을 발견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움직여서 기회를 잡읍시다. 믿음으로 움직여서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전신갑주 입고. 끝난 거 아니고 한번 찬양하고 우리 한번 마저 말씀 전하겠습니다. 있어요 악보. 세상의 수많은, 우리 서서 한번 찬양합시다. 박수면서 세상에 수많은 능력 있는 사람 중에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또 열매라 불러주셨네. 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아멘.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임하시며 내 너를 통하여 복음이 접하고 들리게 하시고 또 깨닫고 믿게 하셨네. 오직 주만 날 통하소서. 전신과 뛰고 전진하리라. 나 주와 함께 악한 영으로 물리치리라. 오 주님이여 주의 공로를 부르려 하면서 영광 돌릴지어다. 전신같이 박수면서 뛰고 전진하리라. 나 주와 함께 악한 영의 모습을 물리십시오. 예수의 이름에 영광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네. 믿음으로 움직여서 기회를 잡읍시다. 할렐루야. 네. 오직 하면 예수 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우리 시간 합장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결국은 여러분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잡는데 15절을 보시면 그가 얘기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의 군대를 인도하겠느냐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그래서 인도합니다. 갔는데 이들이 너무 많은 탈취물을 얻어가지고 아주 기뻐하며 술 한잔 마시고 춤추며 완전 이제 축제 분위기인 거예요. 그때 400명이 급습하게 됩니다. 그들이 놀라가지고 400명은 특히 말 타고 도망가고 나머지 사람들 다 잡아서 그 승리하게 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자녀와 여자들을 죽이지 않았겠죠. 그냥 가져갔댔잖아요. 요즘 뭐 가니까 여자하고 아이들밖에 없으니까 그냥 데리고 왔습니다. 그냥 데리고 왔게 그대로 가지고 오고, 이것뿐만 아니라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박수로 한번 우리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20절.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야, 무리가 그전엔 쳐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는 다윗의 전리품이라고. 아, 그래, 우리 주인이 음성 듣고 우리 다윗이 음성 듣고 움직였던 게 맞았어 라고 얘기하면 더 많은 것을 탈취해서 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언제나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 속에서 이기면요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다윗이 그를 추적하여서 다 찾아오잖아요. 아니, 찾아올 뻔하면 전리품까지 더 가져오게 되잖아요. 어디? 예, 고난 속에 녀석이, 고난 속에 홈런 녀석이요. 고난 속에, 우리 3,4,1 시작. 고난 속에 홈런 녀석이요. 고난 속에 홈런 녀석이요. 고난 속에 홈런 녀석이요. 할렐루야.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위기 때 여러분 주께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걸음을 걸어가면요 위기를 잘 이기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특별한 것들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건 위기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도 위기입니다. 신앙의 성장이 없는 것도 위기고 그리스도 안에 기뻐함이 없는 것도 위기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이 모든 것이 부조합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은 더 큰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적인 어려움도 위기죠. 재정이 없는 것도 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위기가 계속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나쁜 습관도 위기고 재정 습관을 잘못 쓰는 것도 위기고 위기라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좋게 물어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화나 앉으세요. 여러분 믿음을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작은 희망을 붙들게 되고 작은 희망 속에서 하나님의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 주님께 그래서 많은 전리품, 귀한 전리품 얻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람사님 보면요 참 칭찬할 게 너무 많아요. 최근에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처음 교회 왔을 때는 영적인 시달림이 너무 심했어요. 진짜 악한 영의 권세를 이겨야 되는 어떤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뭐 어떤 자기의 정상적인 생활하지 못할 정도로, 물론 지금도 영적 싸움을 하고 있겠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 계속적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것도 계속 훈련해서 들었죠. 설교, 주일 설교를 3번 4번 듣는다고. 그 들으면서 저도 부끄러워가지고 설교를 꼭 제 설교지만 1번 내지 2번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맥락으로 나한테 얘기했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저도 듣습니다. 그래서 보람사님 도전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그러고 보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약간 왕언니가 돼가고 있어요. 다들 돌보고 말씀도 나눔해주고 너무 귀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고난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큰 고난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겨나가더라고요. 이겨나가니까요 성장한 모습 우리 모두가 다 보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특히 표정 엄청 밝아졌어요. 진짜 표정 엄청 밝아졌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없을 수가 없겠죠. 당연히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고난이 있을 건데 여러분 주께 물어보십시오. 물어보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움직이십시오. 그 반드시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희망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픔이 있는 자에게 즐거움을 주시려고, 우울한 마음과 상처받는 자에게 희망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가 희망과 즐거움을 주려고 채찍이 만드세요. 그가 희망과 즐거움을 주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가 희망과 즐거움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안기시려고 자신에게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즐거움들,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하나 엮였던 것들을 저주로 바뀌면서 그는 고난당하나 우리를 즐거움을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오늘 또 나오십시오. 주님께 여러 문제를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답해 줄 줄 믿습니다.